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세상에 놀랄 일도 많고 또 주목하는 일도 많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고 주목할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세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내용도 중요한데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의 부활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사건이죠. 그가 그렇게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이 그를 치유하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나타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의미와 능력, 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좀 살피게 될 것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이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환자를 발견하고 주목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게 되죠. 그런데 그 환자가 나아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이 환자가 나은 게 꼭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나 개인의 권능으로 낫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베드로의 생각과 이 백성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뭘 보고 놀라고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게 놀랄 일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병을 누가 고쳤느냐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일보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 일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 병을 고쳤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병 나은 사실에 놀라고 주목할 게 아니라 이 환자를 낫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이 이렇게 낫게 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주목돼요. 그게 놀랄 일이고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소망이 있는 일로 보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목할 일이 있고요 놀랄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 조상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해주었는데 너희가 빌라도를 놓아주기를 원하고 예수가 죽도록 했던 그 일을 기억해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며 예수에게 주목하라고 베드로는 계속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서 이 병을 고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더 놀랍더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은 병자 고치는 데 중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 그분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정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더 두게 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운 미래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주목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면 믿음으로 소망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세상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연습을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닌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분은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를 받아서 보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2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너희 죄를 없이 안 받고 그렇게 되면 성령을 뭐로 받느니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에 오해를 갖고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 하나님부터 많이 받아서 우리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 이래서 기도하라 했는데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해주소서, 믿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내 복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함께하는 그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속에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분이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만족이 안 됩니다. 가져보면 또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결국 예수를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인 겁니다. 예수를 주목하게 된다면 그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성령 충만, 이건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부터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자상하게 세밀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두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신령한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노래 찬송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을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오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난 열매, 감사가 나옵니다. 또 하나, 예수가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앞에 복종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순종 복종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열매가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목하려면 이 삶이 따라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상황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주목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이 나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니 믿어지게 되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 오늘 베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던 그 길,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고난도 커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더 큰 은혜 주시더라,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 이겨내고 영광의 부활, 더 좋은 부활로 나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